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적의 샘물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아주 평범한 사건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사건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이 사건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죠. 이거는 분명히 우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지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고 기억해보는 귀한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샘물을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허락해 주셔서 먹을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마실 것 그리고 내 영혼에 피폐했던 것이 새롭게 소생되는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감옥 안에서 또한 이 간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은 새로운 영혼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인데 바로 그 귀신에서 매이지 않고 이제 해방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가족 온 식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서 축복받았다라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두 여인을 만나죠. 특별히 한 여인은 루디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상류층에 속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되고 유럽 선교의 이 기초가 되는 선교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바로 밑바닥에 있는 여인입니다. 노예로 팔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렇게 나오죠. 이 여인은 나이가 든 여인이기보다는 어린 젊은 여인으로 노예로 팔린 불쌍한 소녀다. 그걸 히브리 헬라어에서는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귀신에 붙잡힘을 받았다. 그래서 귀신이 얘기하는 대로 귀신의 손놀림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귀신 때문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점을 치는 일이다. 예, 점을 잘 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점을 본 것이죠.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 답답한 인간들이 점 보러 와서 이 귀신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한마디에 막 좋아했지만 돈도 내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서 붙잡힘을 받고 귀신이 꽁꽁 묶여서 자기 인격도 착취당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바울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계속 귀찮게 바울을 따라다녔다. 17절 말씀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꾸준히 뒤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바른 신앙의 고백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고백한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이러한 이 부르짖음에 이러한 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18절 보면 여러 날 그렇게 말했다. 그 여러 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괴로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마음에 그냥 이 화를 돋구는 그런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고 소리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됨으로해서 그는 드디어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고백, 이 고백은요 분명히 정답입니다. 맞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기쁨의 고백도 아니고 즐거움의 고백도 아니고 감사의 고백도 아니고 구원의 고백도 아니고 이것은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다 물러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귀신 안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귀신들이 말하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난 뒤에 그 귀신들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태도도 예수님의 그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야 조용히 해라.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라. 너희가 지금 분명히 진리의 고백처럼 진리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이 고백은 진정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머리로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그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괴성과 같은 것이죠.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믿고 깨닫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그 고백은 옳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가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라. 계속 말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주의 복음을 그들이 들으면 떨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귀신이 하는 얘기를 무시했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시끄럽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라. 내용 자체는 진리인데 그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에 따라 거짓된 이 고백, 소용없는 고백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이 귀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들이 막 증거를 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해서 그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구원의 기쁨을 내가 맛보고 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구한테 조정당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장 귀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그런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의 자녀되고 구원의 생명을 내가 다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잘된 것이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아, 귀한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너무 복되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함께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 중에 축복, 가장 귀한 것.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거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죠. 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른 얘기를 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복음의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막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시끄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참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 이름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어둠과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더 큰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귀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얘기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오늘 또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이 모든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고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힘들고 특별히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우성 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귀신을 내쫓았다. 점치는 이 여인이 이제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매여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삶이 온전해졌다. 그의 질병이 나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이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여인, 온전한 삶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 여인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9절에 나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여인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명입니다. 이들이 이 힘없는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만 모으려고 하는, 자기 이 탐욕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이 수익이 끊어진 걸 보고 화를 내었다. 이 여인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오직 돈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더 이상 돈을 그들이 얻을 수 없으니까 화를 내었다. 돈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았는데, 그 정치는 정치는 걸로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 수입원이 사라져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끌고 가서 고발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주인들은 요새 말로 얘기해보면 돈독이 올라온 사람이죠. 여러분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중하죠. 귀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질이 아니다. 돈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이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될 때 물질적인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한 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야, 너 배고프지 않냐? 이 돈을 떡덩이가 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 욕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사람다워서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중요한 돈 버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죠. 우리가 맡은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재물은 첫 번째가 아니다. 돈이 첫 번째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또다시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비인격화가 되고, 인간은 물질적이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다 이용해서,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는 자기 우선적인, 자기 어떤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삶이 아니죠.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이 주인들이 그걸 얻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공격했다, 고발했다. 먼저는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정치 권력 기관에 고발했다. 권력이라는 것은요, 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다 망하는 것이에요.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또 다른 문제가 20절에 나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거예요.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 유대인들,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지역 감정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지역 감정은 사랑하는 거하고 고향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고향을 통해서 이 고향이라는 어떤 지역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남을 헛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지역 감정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신도, 그리고 공동체도 정말 다
무너뜨리는 이 지역 감정은 결과적으로 인종적인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꼭 극복해야 될, 추월해야 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인종을 차별하고 지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자기들의 어떤 이 문제를 갖고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큰 잘못,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 판단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어떤 악한 의도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잘못 가도 자기만 이익을 받으면 괜찮겠다. 사람을 이용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층적으로. 남자로, 여자로, 그리고 또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또 있는 자, 없는 자. 참 안타깝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에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은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이 복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이 복음의 사건을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서로 갈등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충돌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엄청난 파장이에요. 세상의 문제로, 복음의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도록 아주 큰 문제로, 나라의 문제로, 집단의 문제로 그렇게 막 부추겼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이 내가 되버리면, 특별히 물질에 붙잡혀서 그 물질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버리며 이같이 아주 작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게 악의 세력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은 말씀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자기 이익, 돈에 매여서 자기 사욕, 자기 탐욕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으로 인도하게 만든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손과 발이 꼭꼭 묶인 채로 있었지만 그래서 감옥 깊은 곳에 던져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이 한 것이 있었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사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음 내가 얻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참 많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문제든 또 이 세상 특별히 한국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다시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우리 믿는 자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온 세상에 바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건이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불안함에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역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죠. 그게 뭐냐? 나만 믿고 천당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우상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더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이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